구약성경 1300쪽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0쪽 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온 세계 모든 족속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지만 악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 길, 구원의 길을 또한 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한없이 교만해진 니느웨의 멸망을 선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훔서는 구약성경 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 7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나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뒤쪽으로 본문 뒤로 넘어가면 노아몬이 등장을 합니다. 3장 8절에서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해서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멸망과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는 애굽의 도시가 멸망을 당한 기원전 663년 그때는 지난 시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또 니느웨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612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고스라는 지역의 사람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 이게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그게 묵시인데 그 묵시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모든 선지서를 통틀어서 글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선지서는 나훔서 하나입니다. 나훔 선지서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바로 기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으로 바로 주어져서 보통은 먼저 말로 선포하고 나중에 기록하는 형태일 수 있는데 나훔서는 처음부터 본 것을 기록하여 책으로서 선포하고 읽고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진노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등장시키면서 아수르 왕이 결코 회복될 수 없고 그가 회복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이 기뻐서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훔서는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작은 단락들로 구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를 보는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주체 어떤 대상의 관점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입니다. 1장은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도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니느웨의 멸망 자체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 3장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느웨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말고도 앞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는 그런데 요나에서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킵니다. 회개하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이 백성들 그리고 많은 가축도 있는 이 니느웨 아끼는 것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듯 요나서가 마무리되었었죠. 근데 오늘 나훔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이 선고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나훔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잖아요. 나훔은 그게 아니라 유다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써 썼어요. 그래서 책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 책을 누가 보겠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글로써 다른 선지서들 어디에도 없는 글 형태로 해서 제시를 해 주셨을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유다 사람들에게 라는 것들이 나훔 선지자의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을 일반적으로 위로라고 이해를 합니다. 위로. 그렇다면 지금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계속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제국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많은 도시들, 46개의 성읍쯤 된다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성읍들을 이미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 때에 그 히스기야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내려와서 조롱하며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예요. 그래서 기원전 한 701년경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 믿지 말아라 하면서 조롱하고 우리를 의지해라, 우리를 라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치십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아수르가 득세했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가 주어졌던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기세등등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 인하여서 그 압제와
그런 아수르의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를 향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수르가 오래가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어요.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셨겠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우리가 쉽게 좀 공감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홈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듣기가 불편스럽고 거북스러울 수 있는 표현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3번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동일한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이 한 절에. 그러면서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분노, 진노, 대적, 원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표현들로 꽉 차 있는 본문이 1장 2절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1장 2절이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홈서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구절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런 구절을 만나면 먼저 우리 안에 부딪힘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이 구절 안에서 뭔가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라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그럼 왜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좋은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겪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그 과정들을 밟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건너뛰면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나의 상황들이 뭔가 막힘이 있는 것 같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늘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돼 있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말씀은 1장 2절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1장 2절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앞뒤 우리가 문맥들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홈서 1장은 2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걸 아주 짧게 중간에 딱 던지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보복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그리고 그 대상은 여호와에 대해서 원수,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 대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2절에서 8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는 산성이시다,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것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 진노 중에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2절에서 8절까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니까 선한 게 아니라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시기에 선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해내시기에 또한 선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있나요?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겐 산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결박을 끊으실 유다가 있다. 이제 유다가 등장해. 유다가. 그래서 1장 2절부터 사실 8절까지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멸하겠다, 유다를 구원하겠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진 않아요. 하지만 1장 1절에서 이미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니느웨를 싹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1장 2절에서 8절까지 니느웨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선입견으로 뭔가를 그냥 대치해서 이거다라고 그냥 먼저 그냥 생각해버리면 요 본문을 통해서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갈 수가 있어요. 뭐 큰 틀 안에서 뭐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훔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일단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만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냐? 아니라는 것을 1장 2절에서 8절까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는 반드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의 환난 날에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다에게만 혹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 모든 세계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2절에서 8절까지 먼저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든 유다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박에서 끊으실 것이고 하지만 멸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전체는 1절에서 13절까지 파괴하는 자라는 어떤 주체가 등장합니다. 나훔서를 읽어나갈 때 너희, 그들, 너, 그 다양한 어떤 인칭 대명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대명사들이 막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니느웨인가? 유다 백성인가? 혹은 그 외 제3자인가? 이게 막 혼란스러울 수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의견들이 좀 충돌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대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 보통 이제 아수르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어떤 세력들, 그런 나라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랬을 때 파괴하는 자가 드디어 그 니느웨를 쳐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로 넘어가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직접적으로 니느웨 성의 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3장에서 예고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마지막 끝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니느웨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듯 끝났었잖아요. 근데 나훔서는
나홈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얘기하면서 3장 18절 19절에서 아수르 왕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다시는 고침받을 수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왜냐? 그들이 아수르에서 당했던 그 행패, 아수르가 행했던 행패를 당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치를 떠는 거죠. 치를 떨었던 그들이니까 아수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박수 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듯 하면서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으로 나홈서는 마무리됩니다. 대조가 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지만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같은 니느웨이지만 그때 요나를 보냈을 때하고 지금은 한 100년쯤 지난 후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나를 보냈을 때는 한 기원전 760여 년 전후 그 시점이고 이 나홈은 기원전 40여 년 전후 이런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한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으셨으면 반대로 누구는 힘들었겠어요? 예, 유다는 좀 힘들었겠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성읍들이 다 아수르에 넘어가는 그런 힘겨움 속에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진멸하신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나홈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유다라는 특정 나라가 아니라 온 땅,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내가 맞닥뜨리고 힘겨우고 부딪히게 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어찌해야 할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습대로 동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이실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을 표현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23장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한다면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내 대적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다의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기에 결국은 이 대적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부딪히게 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그들은 역시 하나님과도 부딪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감정대로 그냥 했다 말았다도 하고, 이런 상황들로 펼쳐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까요? 안 맞죠? 그러면 나하고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죄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장 2절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죄에 쏟으신 거예요. 죄에 쏟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보복하시며 진멸하신 상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원수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1장 2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될 이 하나님의 보복, 진노, 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월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돼 있어요.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누의 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고했는데 니누의 그 성이 회개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했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 고백을 나홈서에서 다시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니누의 성을 향한 재앙, 심판을 돌이키시는 기능을 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당시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제국으로서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아주 잔인스러웠어요. 포악하고 강압적이고 강포했어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참지 내가 참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도 아끼니까 참으셨다라는 거고 나홈서를 통해서는 무능해서가 아니야. 내가 100년이나 지금 기다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이 크시다. 언제든지 진노를 쏟으실 수 있고 아수르 제국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더디하셨던 그 분노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 받을 자를 내가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권능이 있으시다 라고 선포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1장 3절 중반부터 해가지고 쭉 좀 더 자연을 동원하고 여러 상황들을 동원하면서 보다 더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아수르 제국, 아니 그뿐만 아니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제국 그들도 감당할 수 없다. 그 이외에 드러나는 헬라, 로마, 그 어떤 이 땅의 제국들도 이 땅의 강한 세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1장 6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짜 그러겠어? 괜찮아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진노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럼 그 진노가 쏟아질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진노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진노가 온 땅에 쏟아지고 있는데 어디 피할 데 있을까? 그 누구 내가 피할 사람 없을까? 그런 나라 없을까? 그런 배경 없을까? 세상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 어디를 헤매어도 살 길은 없는 거예요. 어디요? 그 진노를 쏟아부으실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이 안전해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했어요.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이 그냥 소외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세요.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수르에서 이란 포악 가운데서 당장 죽을 것 같고 그 속에서 힘겨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현장 속에서 쭈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세요. 아니 보호막을 쳐주세요. 거기에 산성이 되어주세요.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범람하는 홍수가 그 제국들은 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느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다스리시고 이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다, 너도 좋니? 우리 둘이 좋으면 괜찮지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해요.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두고 보고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진멸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해 동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어요.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진노를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기까지 내어놓으심으로 주님께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담보된,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을 심판하고 죄와 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온 땅을 온 세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까지 그 주님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수르 제국과 같은 그러한 힘겨움들이 혹여라도 우리의 상황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든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하셔서 잠시 더디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니느웨 같은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향해 뽑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진노예요. 이거를 그 누구에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늘 주님은 선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자리 안에서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넘쳐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또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